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7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1시부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 사이트에 모두가 접속해 주셔서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새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신호식 집사님 가정이 함께 인사말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식 서유용 집사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 힘드시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영육간에 많이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세 복음서가 같은 내용인데요, 약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보다 어떤 복음에는 상세하게 또 어떤 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대화하시며 계시다가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곳 중 한 명, 또 무리 중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내용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긴박하고 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발작은 전후 문맥인 예수님의 언급으로 볼 때 귀신이 그 아이의 몸을 사로잡고 장악하여 그런 행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그 아비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지길 바랬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의 스승이나 대장격인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호소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이 능력 없음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고치다라 말은 힐, 회복시키다, 고침을 받다, 고쳐주다. 여기서는 영어로 seizure라고 발작이라는 것을 번역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에필렙틱이라는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발작 전후 문명인 예수님의 상황을 볼 때 이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이 아이의 아비는 오히려 이 아이의 걸린 병이 귀신에 의해 걸린 병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아니 들렸는지 몰랐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의 영어는 마가복음에서는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데몬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걸린 병이 간질이라고 하였다면 그것이 과연 귀신에 들렸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질이라면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정신적 뇌병 또는 뇌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질 이 병은 사도 바울도 이미 앓고 있었던 병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 병을 가지고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질이 과연 귀신이 행한 것인가? 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이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 이상, 이 뇌 분비체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난 유전병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에 있어서 핵심은 간질 걸린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가 들지 못했는가, 또는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쳤는가 못 고쳤는가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본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6절을 반복해서 보면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한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랬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자 예수님께 나와 하소연했다는 것이고, 이때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아비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기대감이 그 제자들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자식이 고통당하여 병 고쳐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해 예수님께 이러한 하소연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같아도 솔직히 조금 당황하고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의 영어 NIV에는 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pistos kai distramene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고 사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의 아비에게 했던 말도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아니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 말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이 아이의 아비가 자식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제자들로부터 고침을 받기 바라는 것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었지만 고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고치는 데 자신이 없어서 서로 다른 제자들에게 떠넘기려 했거나 둘 중 하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 그저 모르는 척 무관심하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고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치 한탄이라도 하시듯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페이크, 즉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자질 부족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나 행동, 그리고 삶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권능, 헬라어로 엑수시아, 이거는 권한이나 특권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 특권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사악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교활하며 사악한 시대에 사는 너희들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무엇으로 비추어졌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되어져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비가 자식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무능력 자체를 탓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를 바로 탓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이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이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문제였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도 하다 안 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기대의 심리적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해결될 수 있다. 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저 같으면 화를 버럭 내며 제자들을 꾸짖었을 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예전에 하던 말을 아직도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그 병도 고치는 은사와 모든 것을 내가 그는 주었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실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 모든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20절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려 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감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은 unbelief, 불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불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불신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며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단을 많이 하십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자기의 일을 다 팽개치고 죽으라고 교회 일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좁쌀만한 크기의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크기의 겨자씨 안에는 알고 보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큰 바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전자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보도 그 바위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크기나 규모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10%, 20%, 30%, 40%, 50%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9%의 믿음이 있고 1%의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90%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질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무조건 볼 수도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믿음이 작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했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100% 꽉 찬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1%만의 빈 공간이 있으면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씨앗을 땅에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씨앗을 물에 넣으면 씨앗이 가라앉고 씨앗이 물 위로 둥둥 떠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걸러내죠? 물에 뜨는 씨앗들은 발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두어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한과 특권을 이미 그저 그들은 가졌지만 오히려 그 특권 의식만 가지려 했거나 누리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탓하셨고
그 아비의 눈에는 보이는 자식의 병고침에만 매달렸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의 아비처럼 인생의 문제를 그저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교활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큰 믿음을 원하니? 특권의식을 원하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돌아보아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처음부터 본질부터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셨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란다. 양적인 것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크기일지라도 생명을 싹틀 수 있는 믿음, 작은 크기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한단다. 그 믿음은 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원한단다. 오늘날과 같이 패역한 세대, 사악한 세대, 교활한 세대, 자기의 본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중적인 자기 기만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살아가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너희들은 돌아서길 원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기만적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을 품속에 숨어버리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밭에서 내가 생명의 싹을 틔우려는 노력과 몸부림은 하지 않고 그저 특권의식만 강조하거나 현실에 대한 삶의 문제만 요구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패역한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장막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땅에 심겨져요. 그 믿음의 씨앗이 썩어져서 그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한복음은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안에 아주 단단하고 모든 필요한 믿음이 다 들어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 의식만 소유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현실의 상황에만 눈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기준에는 특권 의식도 현실에 대한 문제도 아닌 믿음의 기준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 않지만 겨자씨만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싹트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능력없어 보여지고 겨자씨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져 때로는 혹 비웃음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크기의 모든 생명을 싹트릴 만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들어져 얼마나 썩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씨앗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에 대하여 충실한가였는가입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폐역함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믿음 없음을 따라가거나 쫓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폐역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명하여 이 산을 저 산으로 저 산을 이 산으로 명한다 할 때 그것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됨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보고 너희를 보고 희망을 가지노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끼노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단단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신실하여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의 곳곳과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